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네 번째 말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지난주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하시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길로 걸어가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은 구약 시대에는 참 많이 임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떠한 삶을 살고 내일은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매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함성을 부르고 나팔을 불며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편적 지시, 보편적 계시를 합니다. 즉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의 순종이라 여기고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그 길의 바탕에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한 주말 부부로 살던 그 집사님 부부를 아는데요. 아내가 먼저 은퇴하셔서 남편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살림을 합친 거죠. 두 집 살림을 하다가 두 분 다 공무원인데 이제 아내 집사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신혼집 준비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물건들 이것저것 사고 또 새로운 가구들을 사고 그리고 집을 아름답게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설렘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짜증이 시작됩니다. 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여기다 옷 벗어놓고 저기다 양말 벗어놓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손발 씻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TV 켜고 있고 야구 보고 있고 하루 이틀이죠 그게.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옷을 여기다 벗어놓던 양말을 저기다 벗어놓던 내가 손을 안 씻고 손발을 안 씻고 소파에 눕던 야구를 보던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매일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도 슬슬 짜증이 납니다. 더구나 이제 나이 들었으니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고 식탁에는 늘 그렇게 좋아했던 햄이나 고기들이 잘 안 올라오고 그 식탁에는 나물 반찬과 된장, 슴슴한 된장찌개가 올라오니까 입맛에 맞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짜증나도 저녁마다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 보면 이 아내가 집에서 집안 살림을 잘 해줘서 깨끗하고 청결한 그리고 그래도 좀 입맛에는 안 맞지만 매일마다 저녁 식탁이 차려지는 그런 환경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짜증나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이렇게 원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임재하셔서, 필요할 때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불편한 것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못 들은 척, 생각이 안 난 척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그럴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인간이라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몸소 경험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이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성육신이라는 이야기, 말로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특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모두 다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고 해석해도 동일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이룰성자에다가 육신, 육신으로 이루었다.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달리 인간의 육신을 친히 경험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격이 세계인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우리를 마음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경험하신 대로 이해하시고 경험하신 대로 사랑하시는, 즉 뼛속까지 마음속 깊이까지 알고 경험하셔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죠. 중국 속담에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속담이 있대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영어 속담에는 경험이 가장 좋은 스승이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운동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해보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 돼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를 하다가 골대 앞에서, 바로 앞에서 골키퍼밖에 없는데 하늘로 날려가지고 이런 했던 적 있으시죠?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적 있으시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안 해봤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 장면을 시뮬레이션하고 수도 없이 해봤는데 그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아니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친히 경험하셨어요. 심지어 33년간 우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금식하신 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프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도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도 식탁을 맞이하시고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는 장면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시지 않은 분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뭐 드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배고프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40일 금식을 못 해봤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 일주일 금식하면서 죽을 뻔했거든요. 일주일 금식을 시작하는데 이 주변에서 금식을 먼저 한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일만 참으라고. 3일 참으면 배고픈 거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3일을 버텼어요. 그 3일을 버틴 후 4일째 되는 날, 그 선배들의 말이 모두 다 말짱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배만 고프던데요. 아니 먹을 것만 생각나던데요. 아니 시간이 너무 안 가고요. 그 기도원에서 말씀을 듣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집중되지 않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 말은 기도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먹을 거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친구 몇 명이랑 같이 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기도 한 30분 하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숙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친구를 쳐다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졸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더라고요. 배고프면 졸려요. 금식하면 졸려요. 엄청 졸려요. 잠 많이 자요. 그래서 제가 야 숙소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것만 먹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꿈 꾸고 있었나 봐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여러분 배고픔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고프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탄수화물 부족하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 예민함 때문에 다른 게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고프면 예민한 거 알아요. 굶주리면 예민한 걸 알아요. 물질 때문에 굶주리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슬픔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퍼서 우셨다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만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그 고통당해서 죽은 그 모습이,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슬퍼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미리 우셨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아신다. 우리의 슬픔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통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보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관례가 그랬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분명히 쓰러지고 지쳐하니까 그 십자가를 누군가를 지목해서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맞으신 채찍이 얼만데, 당하신 고통이 얼만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심한 고초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 슬픔, 고통, 여러 가지 인간들의 감정들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왜? 성육신 그대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우리보단 덜 아프셨겠죠. 그 정도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분이셨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편견입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육신 하셨는데 그 육신은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아는, 인간의 모든 모습을 끝까지 아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의 성육신, 육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배고픔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이해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예수는 몸소 모든 사람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고 우리를 경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거부하셨으면 그 거부로 끝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짧게 줄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떤 형체요?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순종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높고 존귀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높은 왕이나 귀족, 적어도 부자,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하디 천한, 당시 가장 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따뜻하고 평온한 집이 아닌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냄새나고 불결한, 정말 그 축축한 바닷속에 가축의 숨소리와 배설물이 있는 그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면 그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그 낮고 비천한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겸손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목수의 아들 마국간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높은 자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도, 거지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비판은 해야겠죠. 이번 정권에서 며칠 전에 조모 씨와 윤모 씨를 8.15 특사로 사면했잖아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조모 씨는 들어간 지 며칠 안 된 사람,
윤모 씨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위로금들을 횡령한 사람, 그건 대통령이라고 그 사람을 풀어줬잖아요. 이게 도덕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누명을 크게 쓰고 들어갔으면 이해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핍박당하면서 들어갔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횡령하다가 입시비리 저지르다가 들어간 사람들을 대통령이라고 사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계시다고 해서 높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세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 우리가 아무리 낮고 천해도, 아무리 낮은 자리로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엔 임금이 궁 밖으로 나가서 백성을 살피는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암행이라고 합니다. 혹은 어행이라고 해요. 암행은 몰래 나가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나가서 뭐 호위무사들하고 나가서 그 백성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행은 내가 임금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가서 백성들을 살피는 거죠. 어행을 나가면 뭐 빤하죠. 뭐 관리들이 미리 다 준비하고. 정조는 우리가 정조 대왕이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참 훌륭한 왕인데 신분을 감추고 밤에 나아가서 수원성이나 한양 시내를 이렇게 암행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관리들의 부패를 확인하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진 왕이었다라는 것이 그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복하면 그 변복한 임금을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고 매스컴이 있어서 대통령 얼굴을 알고 이게 아니잖아요. 몰라봐요. 심지어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이 임금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알 방법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못 알아보게 오셨어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 빌립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같다. 메시아다. 그러니 와서 가서 보자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 그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누구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의 처지를 놓고 개탄하고 애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이번 승진해서 내가 탈락되고 다른 사람이 돼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그냥 묻혀서 그냥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애통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 큰 차 타고 싶은데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우리보다 훨씬 낫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만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 주셨고 우리를 결국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무리 낮고 천한 자리, 아무리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공감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인간의 옷을 입고 암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셔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가장 강렬한 증거가 기적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손 마른 자, 등 굽은 자 고치시고 수없이 많이 고치시잖아요.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이다 라고 몸소 실천하며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 진리, 생명, 내가 하나님이다. 나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야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자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당신이 참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즉 창세전부터 예비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클라이맥스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에 감사하시고 그 모습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육신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비슷한 교리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멀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는 명령을 준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런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육신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경험하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 배고픔 모든 것을 경험하신 하나님,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뼈저리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다. 2번째로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그 어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나 그 성육신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모습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셨고 그 기적과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구원의 완벽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